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늘 찬송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도 찬송하시고 슬플 때도 찬송하시고 살았을 때도 찬송하시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찬송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사람을 두 종류의 인생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하나는 장래용품 인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래용품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의, 관, 비석,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아 보여도 시체와 함께 썩을 뿐 일회용일 뿐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생명용품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건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재활용이 가능하고 또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전달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엘리야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합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장래용품일까요? 아니면 생명용품일까요? 장래용품입니다. 아합 문제의 원인이 이럴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21장 25절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양심을, 자기의 삶을 마귀에게 팔았습니다. 그 대가로 지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렸겠지요. 자기가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살았을 때나 또한 그의 비참한 말로 이후에나 장래용품 인생입니다. 아무도 닮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그 길대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데, 가끔 자기 마음껏 살다가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채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광스럽게 마무리되기를,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과정이 달랐으니 종착점이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하죠. 길이 달랐으니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 과정이 달랐으니 마지막 지점도 다른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자,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네 군데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천국으로 불러 올리기를 작정하셨고 모두 네 군데를 가라고 하셨어요. 길갈, 그리고 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계속됩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나를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래서요. 또 4절,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세요?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또 6절,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스토리를 여러분 계속 보시겠습니다만 문장이 설명하는 바가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엘리야의 삶의 특징이에요. 이게 문장으로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 다른 설교에서도 처음부터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쪽이죠. 여러분이 보실 땐 그리시네를 가라, 사르고스로 올라가라, 이방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갈멜로 가라, 호렙으로 가라, 이스라엘로 가라, 사람들을 만나라, 사람들에게 안수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요. 자, 그렇다면 그의 삶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네 군데로 보내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길갈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 밟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서 이제 할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본래 이것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언약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시가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수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치를 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굴려내다, 수치를 굴려서 벗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엘리야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천국으로 갈 때 이 세상의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두 번째,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곱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죠? 베델 하면 야곱이 떠오르셔야 돼요. 베델은 두 단어로 이제 쓰여집니다. 첫째는 베델,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엘 베델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엘 하나님이라는 하나는 더 붙여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겠습니다만 야곱이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는 평생을 나그네로 삽니다. 평생을 이 세상 여러 군데를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사 그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베델로 다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아마 이 베델로 엘리야를 부르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초막이든 궁궐이든 사막이든 광야이든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의 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천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세 번째,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이 세 군데 지명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길갈, 그리고 베델, 그리고 여리고 이스라엘 신앙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곳이죠. 단순히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정말 참 성도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곳으로 정말 적합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순례의 길을 떠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 자, 여리고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뭘 가져왔어요? 광야에서 뭘 얻었겠어요? 또 약속의 땅에 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광야 그 척박한 곳에서 얻은 것이라 봐야 뭐가 있었겠어요? 호롤단신으로 나왔고 적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요. 엘리야는 이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죠. 사실 엘리야는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이제 엘리야 설교 마지막이고 9번째 설교인데 엘리야의 삶을 살펴보면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위대하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한 것입니까? 엘리야가 특출나서 한 거예요?
엘리야가 남들보다 달라서 일어난 일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는 어떠한 물건, 기적을 일으키는 물건이나 삶에 있어서의 처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도서 2장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의인과 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자의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희락을 주세요. 죄인에게 뭘 주세요? 노고라 그랬어요. 그러니 힘든 고통을 주셨다 이 말인데, 마지막 문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의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냐? 의인들이 죄인보다 뭐 나아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 내가 쟤보다 더 나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다 뭐 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수고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성도는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자기 자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일들을 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기 것들을 헌신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인데요. 겸손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으니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만한 분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엘리야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단강이 아주 중요하죠. 이생과 내생의 경계선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떠날 때 어디를 건넜다 그래요?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진짜 좋아합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 여기에 이제 상징 뭐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만, 이 예를 들어서 찬송가 606장 우리 장례식에서 주로 부르는 찬양인데, 후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며칠 후 어딜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찬양도 그럴까요? 이 영어 찬양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찬양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Beautiful sh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아름다운 강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어 찬양의 그 모티브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강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생명강가. 그 아름다운 생명이 펼쳐지고 금은보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는 그 beautiful shore, 그 생명강가를 가사로 했는데, 그거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요단강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에게서 요단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든 저렇든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요단은 새로운 출발 장소로 최적지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의 핵심이에요. 요단강이.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도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만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고향과 같은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하면 신약시대에 누가 떠오르세요? 세례 요한이 떠오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왜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루트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신앙을 얻는데 그곳에서 세례를 주는 게 아주 적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받으셨어요. 개인의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전환하시는데 요단강을 선택하셨어요. 자, 이곳이 그렇기에 죄를 씻어낸다거나 아니면 의로운 삶을 시작한다거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엘리야는 마지막 기적을 행합니다. 본문 보시겠어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했어요. 아, 굉장하죠. 마지막 기적도 굉장합니다. 물을 치매 한 번의 동작으로 보여지는데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어요. 마치 도망치듯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놓여져 있는 여러 장애물들이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실 때 누가 떠오르시는 분 계세요? 자, 옷을 말았어요. 그래서 만 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져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걸었어요. 여러분 언제가 떠오르세요? 또 누가 떠오르세요? 출애굽하던 때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물론 그 이후에 출애굽하고 40년 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건널 때와 차이점은 요단강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아니면 법궤라고 말하는데 그 법궤가 요단강에 설 때에 물이 멈췄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는 조금 이제 다른 장면이 되겠습니다만 모세와 매우 유사해요. 호렙산 설교할 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엘리야의 행적은 모세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자,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지팡이를 손에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겉옷을 지팡이처럼 말았어요. 그리고는 물을 갈랐고 마른 땅을 건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을 넘깁니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 리더십을 전환해요. 어디서요? 요단강의 동쪽에서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엘리야는 이 엘리사와 함께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바로 그곳에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지도력을 넘겨줍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여기서 끝나게 돼요.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죠. 엘리야의 삶,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의회에 많은 처소로 보내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갔어요. 여러 곳에서 살아봤어요. 여러 곳에서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도 했죠. 때로는 영광도 맛보았습니다. 때로는 우울함도 맛보았어요. 너무너무 우울해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죽여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큰 낙심의 상태에 이르게 되지요. 승리도 체험했습니다. 실패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다 내려놓고 천국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문 11절 보시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타고 엘리사가 승천을 했죠?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되게 성경이 너무나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추측으로 넘겨짚음으로 말미암아 오해하는 구절이에요. 뭘 타고 올라갔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갔어요. 불수레와 불말거는 불말거래. 불말은 어떤 기능을 해요?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생과 사를 가늠합니다. 특별히 불말과 불병거 아니면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엘리사가 이걸 보게 되죠. 그렇죠? 이제 어떤 나라가 공격을 해와서 도대체 엘리사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이 공격을 할 수 없게 되자 문제가 엘리사이겠다는 걸 확인하고 엘리사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분리된 영역에 있음을 나타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저로서는 어떤 게 아쉽냐면 하나님이 지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으면 어떨까요?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 아내랑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를 이렇게 좀 들추어내는 거, 네? 심판하고 이게 죄입니다. 당신 이래서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말하는 것이 옳은가? 이걸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맞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 참 바람 많이 핍니다. 부정부패를 해요. 아니 그 정도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자기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 놓고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는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적어도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형벌의 무서움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옥을 묵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있어요. 탁월한 선교가 지옥 설교예요.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성도들이 귀를 막고 목사님 그만하세요 소리를 지를 정도로 지옥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그런 언급이 많으면 어떨까요? 아예 그냥 책 자체가 한 권이 지옥에 대한 책 이러면 어떨까요? 아니면 또 다른 책에 천국에 대한 책,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국이 얼마나 찬란한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만 그 천국이 주는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떨까요? 조금 아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책에 주어진들 사람들이 죄를 중단하겠습니까? 아합이 그걸 모르니까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합이 그걸 몰라서 이스벨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 가운데 신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불수레와 불말이 찾아와서 이 둘을 갈라놓았어요. 이건 설명할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갈 일이죠. 믿음으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엘리야를 승천하도록 한 것은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아름다움과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보다 존귀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의 마무리가 있을까요? 한국의 프란치스코로 불리는 또 호남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현필 선생인데요.
이분은 일평생 기도와 겸손과 믿음과 절제와 사랑으로 사셨어요. 자, 1964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다음 애들 오시오. 오 기쁘다. 오 기쁘다. 이렇게 자기 앞에 찾아오는 죽음을 감격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불가능했겠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 어디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 언제 떠날지는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게 되실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불수레와 불말이 우리의 삶을 갈라놓게 될까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확실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도 저도 영광스러운 마무리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를 이와 같은 마무리로 초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사일려라는 말이 있죠. 탄생과 죽음이 같다는 말이에요. 생사일려, 하나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천국으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엘리야가 세상에 남기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것이 있지요. 세 가지입니다. 겉옷입니다. 둘째, 제자입니다. 셋째, 신앙의 모범입니다. 9절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되게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구절 중에 이제 하나인데, 여기서의 갑절은 두 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를 했으면 나는 두 개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라서 장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자 무슨 말이에요? 계승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내가 당신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겠습니다. 당신이 했던 일 나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지요. 어떻게 해요?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그도. 문장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그가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역시 그 선배 또 그 스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 다른 것이 있으면 방향이에요. 엘리야가 했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던 것이고, 이제 엘리사가 했던 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건너기 전에 요단강의 동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바로 이 방향만 다를 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섬겼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볼 수 있어요. 명품 인생은 이런 거예요. 명품 가정은 이런 거예요. 명품 부모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의 남겨놓은 것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아버지처럼 살아야지. 내가 엄마처럼 기도해야지. 내가 저들이 살았던 그 신앙의 길대로 걸어가야지. 이렇게 여러분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을 부모로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걸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고 장례식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장례용품으로 사라질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정말 영원히 유지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리더가 바뀌고 교회 선생님이 바뀌고 교회의 한 세대가 바뀌었을 때 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유지하고 붙잡고 확인하고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버리지 않고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건물이 없어도, 때로는 사람이 없어도, 때로는 부흥의 소식과 부흥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명품 교회됨은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죽음인지는 여러분이 준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도덕과 신앙을 마귀에게 팔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분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의 삶을 아주 짧게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세 내용으로 들어있어요. 첫째가 뭐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둘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셋째, 그러니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더라. 이 세 단어예요. 여러분은 이 세 단어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며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분만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명령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오라 하실 때 네 갑니다. 오 기쁘다. 오 기쁘다.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영생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하나님 앞에 섰던 성도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값지고 존귀하게 살다가 천국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날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는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사오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옵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옵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임마누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